자, 오늘은 10하루째 강의입니다. 20과 21과입니다. 첫 시간에는 20과 헌신의 동기, 그리고 21과에는 헌신의 방법입니다. 헌신의 동기와 방법은 수업 목표가 같습니다. 헌신의 동기와 방법의 수업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그대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피세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습니다.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 몸을 드리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다 누구나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헌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헌신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거룩한 제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서 자, 우리 몸을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산 제물이라고 했느냐? 살려서 바치라는 말인가? 우리 몸을 바쳤을 때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뜻이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기뻐하시고 헌신을 할 때 그러한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산 제물이라고 한 것은 살려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쳤을 때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제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드리지요. 그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산제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실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산제물로 받고 그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기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특권이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벌의 회장이 누가 가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나를 이 회사에 채용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재벌 회장이 받아서 헌신하라고 맡길까요?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용해 줄까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내가 너를 받아서 채용을 해서 맡기겠어? 네 헌신한다는 걸 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믿어? 이렇게 아마 돌려보낼 겁니다. 회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비서실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물리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자격자예요. 죽은 행실자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 기뻐 받으시고 산제물로 받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사역을 맡길 때 헌신하라는 거죠. 사역을 맡길 때 이렇게 이런 사역을 부탁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헌신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헌신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헌신을 안 한다고 거절을 했다. 특권을 발로 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라고 제언을 받았을 때 즉시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산제물을 받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귀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고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과 헌신의 동기가 끝났고요. 이제 21과 헌신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헌신의 방법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헌신에 대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헌신된 삶을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이 오늘 2절입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서시기를 원하는지를 그 뜻을 찾으며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으며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난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런데 밖에서 뭔 일을 할 때는 막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일 외에는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찾아서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헌신해야 할 장소는 가정이고 내 일터인 사회, 즉 생업을 종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 세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생업을 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된 삶입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동력자가 돼서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들과 딸로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아버지인 나에게는 뭘 원하고 어머니인 나에게는 뭘 원하는가? 그걸 분별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뜻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지. 직업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일터 말입니다. 일터. 이 직업은 섬김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섬김의 도구로 주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일, 그런 섬김을 하라고 직업이 주어진 거고 사회생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이 세 군데 내가 헌신해야 할 장소, 이 세 군데에서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자, 이 그림은 가정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치우쳐 있어서 가정밖에 몰라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가정에 뭔 일이 생기면 직장 일을 그냥 그만두고 가정으로 달고, 교회 생활도 뭐 가정에 뭔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는 다 뒤로 하고 가정 생활에만 집중한다. 이거는 가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안 되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도 못 받는다. 그런데 다 생업에 치우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생업에 치우쳐 있으면 그저 아침에 일찍 직장에 나가서 살동 모르고 일을 하고 그냥 낮게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밥 먹고 애들 뭐하냐 뭐 말 한마디 물어보고는 그냥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일벌레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정생활에 아빠 노릇도 못해,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해요. 또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교회 예배 뒷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는 뭐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죠. 또 교회에 치우쳤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로, 가정 생활을 또 그냥 뒤로 하고 교회로, 또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교회 오면 기쁘다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정이 무너지죠. 직장 생활에서 인정을 못 받지. 내가 맨날 뭐 금식했다 그러고 철야했다 그러면서 직장에 나가서 졸기나 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균형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생업과 가정 생활이 균형이 잘 잡혀서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아빠라면 아빠로서의 역할, 직장에서는 내가 과장이면 과장으로서의 역할,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그 역할을 바로 하고 이것이 균형 있게 될 때 바로 바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쯤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 복습하라고 한 그 과제를 답도 좀 맞추고 좀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은 아까 교회 얘기를 따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은 교회 생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3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건면하는 사람이면 건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평신도가 해야 하는 일을 깨닫고 헌신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이 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헌신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게 뭐냐? 그것이 은사로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난다. 고린도전서에는 신비한 은사가 열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방언하는 말씀,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영을 분별하는 것,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은사이죠. 여기 오늘 로마서 12장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좀 신비스러운 영적 은사라고 하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은 일반적이면서 평범한 은사입니다. 자, 예언 나오죠.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 나오죠.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일은 교사입니다. 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권면하는 은사라고 이제 권위의 은사죠. 권위의 은사. 이거는 상담 은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들은 말에 대해서 상황에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지요. 구제. 이거는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 예를 들면 돈이 은사가 아닌데 돈을 따라다니면 비참한 인상이 된다. 돈이 은사가 아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서 살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은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쫀쫀하게 살지 말고 주시면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데, 내가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선한 일에 쓰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림의 은사 나오죠. 이게 이제 남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남의 앞에 선다는 뜻. 이건 뭘 말하냐면 행정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일들을 이렇게 다 행정적으로 교통 정리를 잘해주는 것. 이건 이제 리더십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긍휼의 은사 나오죠. 이것은 자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휴스턴 교회에 임희수 목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목장 분가도 많이 하고 영구원을 아주 잘하는 베테랑 목자입니다. 이분이 사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나눔을 잘하는 겁니다. 구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남을 도와주고 필요를 해결해주고 하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자, 신비스러운 영적 은사, 일반적인 평범한 은사. 어떻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은사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은사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사가 주어집니다. 뭐 때로는 한 사람에게 뭐 두서너 개씩도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주하고 은사는 조금 구분이 되지요. 재주는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나오는 것이고, 은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헌신을 하고자 할 때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75%는 재주와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 강의는 잘 하는데 성경 공부는 잘 못한다.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개가 내게 은사로 주어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것이 은사가 오늘 섬기는 은사라고 해서 이게 또 계속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변해요. 또 발전이 되고 조금씩 여러 개씩 다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자신의 은사는 눈에 띄는 것이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일을 아주 매끄럽게 잘해 이러면 그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하면 자기가 무슨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좋아서 하기 때문에 또 열매가 나와요. 또 그리고 열매가 나오니까 또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은사입니다. 공동체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할 때, 헌신이죠. 공동체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할 때, 그리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할 때 은사가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미하던 은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은사가 또 이렇게 여러 개씩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음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리인, 청직이지요. 청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청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청직이 아니에요. 다 청직이에요. 다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하겠다고 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열매가 나와요. 뭐든지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피곤하지 않지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내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깨달은 다음에는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부목사다. 이런 자세를 목회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배당을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예배당이 협소하고 막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지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우상처럼 돼서 건물을 잘 관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막 내가 소유주처럼 하다가 보니까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사람이 뭐 건물을 잘못 관리하고 막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피곤하죠. 피곤하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번사를 가지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에요. 충성. 주인이신 주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이는 충성스러워야 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약속하는 것은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마음먹은 것, 선택한 것, 헌신을 결심한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두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거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청지기는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헌신하는 것이고,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반원이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진 목사님들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자신의 성서적 확신을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자, 먼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비추면서 설명하면 효과적이겠죠.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내 규례를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을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뭘 돌아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하고 헌물 안 한 거, 그게 나의 것을 훔친 것이고, 그게 나를 떠난 것이고, 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드려라. 창고에다 드려라. 그러면 먹을 거리가 창고에 들여서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가 넉넉해지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창고가 넉넉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을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아 안에 하나가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나는 너희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 복을 준다. 복을 주는데 어떤 복? 소산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하는 생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표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복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와 여기 책에 보면 11조를 찬성하는 사람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율법과 더불어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 (14장) 17절부터 21절은 성경 찾는 게 이렇게 굵습니다. 14장 17절부터 21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 그 다섯 나라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전쟁 중에 아브라함이 이겨서 승리해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장이라는 군이 나와서 그거를 환영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연회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는 바쳐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 오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 율법이 오기 전에 얘기해요. 율법이 오기 전인데 바로 11조를 바치고 있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말이 안 맞죠? 율법 전에도 11조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율법 이후에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잘못된 자세로 하는 11조를 나무라신 것이지 11조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왜 의와 시비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리느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바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헌금의 원칙은 아래 구절에서 좀 찾아보고 11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을 따라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헌금의 원칙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6절에 나왔죠. 그리고 헌금은 감사의 표시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헌금을 통해서 주고 받는 정을 나누기를 원한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주거니 받거니 정을 나누기를 원한다. 감사의 헌금을 통해서 정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초과한다고 애프터 세이브, 이거 저 면도 한 다음에 바르는 로션 있잖아요. 이거를 사주는 거를 주저주저 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섭섭해요. 아버지가 섭섭해. 아들이 자기가 예산을 했는데 자기 예산한 것보다 일부리 이 애프터 세이브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이거 사드리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매우 섭섭하죠.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잘 되는 집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풍성히 주면 아버지는 그 용돈 받은 것으로 손주를 아주 풍성히, 예?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을 주고, 또 이거를 손주가 아빠한테 이걸 자랑하면 또 용돈을 풍성히 주고, 이러면 풍성이 돌고 돌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용돈을 아버지한테 안 드리니까 할아버지도 손주한테 용돈 주지 않고 또 손주한테 풍성하게 넉넉하게 안 하고 또 손주는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또 말하고 이러면 계속 마이너스로 안 좋은 분위기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정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정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이런 관계가 바로 감사의 표시다. 감사의 헌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헌금은 믿음의 표시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쓰는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신다고 했어요.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절에서도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물질에는 자신을 위해 쓸 것도 포함되어 있고 남을 위해 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뿌릴 씨까지 먹을 때에 궁핍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씨로 주신 것은 심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먹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 씨, 벼의 씨를 가지고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조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의 비율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11조가 가이드라인이라고요. 그 11조가 가이드라인이니까 적어도 최소한은 11조는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내가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면 풍성히 넉넉히 내가 복을 붙는가 하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그 C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복습하면서 교재 답을 잘 써보도록 강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12틀째 강의니까 그 강의를 위해서 준비도 잘하고 결석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